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24장 19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1절에 보시면 이러한 제사장의 업무는 반드시 아론 자손 계열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자, 1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들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원래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 시대 때죠. 그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물을 들였다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했는데요. 이때 남겨진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형들의 죽음을 목도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마도 틀림없이 제사 직무를 맡는 것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째는요, 아마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곧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분,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야 될 뿐이 아니라 경외하며 예배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겪으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분이구나. 그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둘째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신들이 형들보다 더 의로워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마저 이 직무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론의 대는 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는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들이 형들보다 더 의로워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통해서 가문의 허물,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에게 다윗이 이 직무를 다시 맡겼을 때 그 후손들은 이미 이 직무가 얼마나 두렵고 그러면서도 존귀한 직무인지 알고 있었기에 전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때때로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없은 채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그런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선 첫째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은 직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무너지면 내 주변의 영적인 흐름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커다란 책임감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이 사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한 걸음씩 맡은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용기를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자리를 지킨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 인내가 결국 다윗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예배 시스템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 감당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예배도 무너지겠구나. 그런 책임감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질서 있고 영감 넘치는 예배를 완성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레위 자손 가운데 24개의 가문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두 가지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24개의 순번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전의 건물, 기구 등등을 관리하고 재물을 준비하는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책임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영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둘을 전격적으로 구분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일들이 영적인 동시에 질서 정연한 절차를 따라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가문의 서열이나 혹은 권력에 따라서 뽑힌 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뽑았습니까? 24개의 반찬은 제비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편견이나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입김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것이죠. 어차피 모든 가문에 1년에 2차례는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순서가 앞선다고 해서 우월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직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직무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비의 결과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비 뽑기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 제비 뽑기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가문, 모든 사람들이 야,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야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신본주의적인 방법이 없겠죠. 오늘날 제비 뽑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은 24반차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약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며 직무를 수행해야 했는데요. 이들이 행하는 업무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집례하고 또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7 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는 일도 이들이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성소의 떡상 위에 새로운 떡을 올리는 일, 무엇보다 제사가 다 끝난 후에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 제사장 가문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그들이 하는 업무들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성전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은요, 누구에게 박수 받는 일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예로운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 주어진 규례를 따라 맡겨주신 일들, 매일매일 동일한 업무들을 감당하는 봉사의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 일들이 지겹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옛날에도 새로운 유행이라는 것이 있고 항상 젊은 청년들은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레위 자손이라고 해서 왜 그런 청년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도 기존의 질서 위에 세워지거나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 세워지는 것이지 기존의 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 꾸준히 같은 일을 지루하게 반복하다 보면 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적인 것은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루함 위에 창조적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바뀌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유행이 급변하고 시대가 급변한다 해도 그 새롭고 창조적인 일들은 누군가 지루한 일을 견디며 꾸준히 반복한 결과 위에 그 창조적인 일이 유행처럼 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반복할 수 있다면 아마도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건의 시간이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방파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영성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고 창조적인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창조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의 이 경건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의 삶이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되고 그 위에 이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엄중한 사건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제사장의 자리를 지켰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공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했듯이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영적 흐름도 멈출 수 있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갖게 해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의 편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매일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에 지루한 경건 생활을 잘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꾸준한 반복이 인생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형성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귀하게 여기며 질서 있고 영감 넘치는 예배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